성경을 알려고 하면은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도 어떤 사람에게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이 어땠는지, 집안 배경이 어떠한지, 그 집안의 문화와 전통이 어떤지 알면 그 사람을 좀 잘 알게 되지만, 그 사람의 과거를 모르면 그 사람이 현재만 보고서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면 그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알려고 하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알려고 하면은 역사를 모르고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나라를 알려고 할 때도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한 사람의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그 사람의 지나간 과거를 이해해야 온전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대해서도 성경을 알려고 하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알려고 하면 구약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해석하는 가장 치명적인 왜곡이 뭐냐면 이단들이 해석하는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철저하게 구약의 배경을 두고 이스라엘 배경들의 어떤 문화와 전통을 알아야 알 수 있는 것이 요한 계시록인데, 구약은 전혀 모르면서도 신약을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그 뜻을 왜곡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 유월절과 무교절 아시는 분도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와는 생소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전에 먼저 몇 가지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약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알아야 된다.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마치 우리의 과거를 모르고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모르고 그 민족을 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 문화, 언어 등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비로소 우리가 신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단편적인 지식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지식. 그래서 통합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유월절을 따로 무교절을 따로 이렇게 떼어놓고 생각하는데, 떼어놓으면 안 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속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사람들의 생각이 좌우로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흑백 논리, 네 편 아니면 내 편, 또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흑백 TV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칼라 TV로 바뀌었는데, 그때는 뭐 충격이 대단했습니다. 그전에는 다 TV를 뭐만 봤습니까? 흑백만 봤거든요. 그런데 칼라로 바뀌고 나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칼라 TV하고 지금하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색감을 나타내는 종류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흑백 TV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 두 가지 사고를 가지고 어느 편으로 자꾸 두 가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만 색깔이 있는 게 아니고 총 전색이 몇 가지 색인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의 생각도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는 딱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흔히 이제 인터넷에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확증편향 이런 단어 들어봤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생각이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딱 그 생각이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비슷한 생각은 듣고 반대는 생각은 전혀 안 듣습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인데도 따라가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세뇌당에, 머리가 세뇌당에 있으면 확증 편향에 그렇게 빠져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도 이분법적으로 봐가지고, 또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요. 이 확증 편향에 빠지면 사람이 좀 이상해집니다. 현실이 아닌데 실제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죠. 믿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내가 생각하면 실제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닌데 내 생각이 미워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한 모든 행동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보면 귀신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아무런 것도 아닌데 그때는 귀신 이야기 들었으면 온통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밤에 비닐만 벌럭여도 귀신이 따라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확증 편향입니다. 내 생각이 내 스스로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기 우물 안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 보면 무교절과 유월절이라. 무교절과 유월절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의 것이다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자꾸 나누잖아요.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확증 편향에 빠져 있습니다. 이분법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 논리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은 종교 지도자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착할 것이다, 선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도 왜 이 시험에 드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 교회 목사에 대해서 아니면 장로님이나 권사님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시험에 드냐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적어도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도덕적으로 선할 것이다, 착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판다. 이 상상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단지 자기들의 기득권에 방해가 되니까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꾸미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됐습니다. 홍수 이전에도 이 표현을 썼고 홍수 이후에도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지금도 사람들은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는 사람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같으면 야, 저 사람 같으면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겠지. 물론 그런 걸 요구하지만 그도 역시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다고 선하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높은 지위에 있다고 선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 세계 역사를 보면 한참 그전에 중세 교회만 하더라도 신본주의였습니다. 근데 신본주의를 따르다가 사람들이 워낙 타락하니까 인본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신을 버리고 사람에게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무식해서 악하지 교육을 시키면 많이 배우면 선해질 것이다, 착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몽주의가 많이 이렇게 유럽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1,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그 생각을 다 버렸습니다. 사람은 많이 배운다고 선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생각 자체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악하고 어른도 악하고 종교인도 악하고 지도자도 악하고 사람 자체, 생각 자체가 악합니다. 여기 악하다는 것은 자기중심적,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착해 보이는 것은 사회적 지위라든지 체면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 본성은 악한데 겉으로 어떻게 하죠? 이걸 누르고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 정도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혹시라도 사람 때문에 실망한 적이 있으면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너무 큰 기대를 가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안 좋아요. 사람의 악한 본성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어떻게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유혹에 당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은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하면 총회장 정도 되는 사람이죠. 존경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들이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 유익, 내게 유익하면 따라하고
손해가 나면 상대방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에서 실족할 일, 실망할 일도 적습니다. 너무 큰 기대를 가지니까 자꾸 실망하게 되잖아요. 자, 네 번째,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죄인들의 특징,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요, 사람이 많을 때 짓겠습니까? 사람이 적을 때 짓겠습니까? 그래서 밤의 문화는 뭐죠? 밤의 문화는 죄의 문화잖아요. 그렇죠? 죄를 낮에 왜 안 짓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을 때는 사람이 고나면 양심이 있거든요. 근데 죄라는 것은 아무도 안 볼 때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어떻게 됩니까? 날개를 펴고 활동하잖아요. 낮에는 없는 게 아니고 본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남들이 보기 때문에 안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유월절, 무교절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들의 죄가 다 들통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명절이 끝나고 사람들 다 돌아갔을 때, 보는 사람이 얼마 없을 때 죽이자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죄인의 특징.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할 때 이것을 내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도 당당하게 할 수 있으면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 앞에서 하기는 조금 부담이 된다, 양심이 가지게 된다 싶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죄를 짓겠죠. 여러분, 만약 선행을 한다면 많은 사람이 보는 게 좋겠습니까? 안 보는 게 좋겠습니까? 자랑이 뭡니까? 자랑. 내 잘하는 거 많은 사람 좀 더 많이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사람의 심리상 죄를 지을 때는 보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선을 행할 때는 더 많이 봐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거는 좋은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일을 누가 보면 어떡하지? 이것은 이제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게 죄냐 아니냐, 그거 뭐 다르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 양심이 하는 소리가 그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다, 요 마음이 들면은 이거는 그래 좋은 일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나, 누가 좀 와서 안 봐주나, 교회 청소하는데 왜 아무도 안 오나, 이렇게 생각되면은 좋은 일입니다. 죄인은 내가 죄를 지을 때 아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은 악한 것이죠. 악한 것, 죄가 된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세상의 역사는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죽이기는 죽이는데 명절 다 끝나고 사람 다 돌아가고 나서 사람 몇 명 없을 때 살짝 몰래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언제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을 때 그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역사, 이것은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역사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정치인들도 자기 원하는 대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계획을 그렇게 세워놔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없더라도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묵인해주면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도 주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뜻은 요건데 그런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십자가입니다. 자, 신약의 십자가를 알려고 하면 반드시 구약의 유월절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월절 명절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게 하느냐?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실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는 유월절을 알아야 되고, 유월절을 통해서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목적이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따로 떼어놓고 유월절만 알면은 유대교가 됩니다. 이들은 모형만 보고 실체를 못 보는 것입니다. 일본 기존 교회는 실체는 보는데 모형을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론 기반이 약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유월절이 뭔가를 보고 유월절을 통해서 십자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십자가 이해가 잘 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이제 유월절 절기가 나오는데,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심판한 날입니다. 심판한 날. 심판한 날 때 그냥 고집은 통과시키는 날이 6월절 패스오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다 심판하는데 꼭 통과시키기 때문에 6월절이라는 거예요. 6월절. 그래서 이것을 구원이라 하는 거죠. 왜 심판하는가 하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인데 잠시 애굽에 맡겨뒀습니다. 애굽에 맡겨두다 보니까 바로 왕은 이 사람들 값싼 노동력으로 아주 잘 사용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이 마치 자기 종처럼 하나님이 이제 내 백성을 내놔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만큼 임금을 쳐서 주면 될 텐데 사람이 오랫동안 자기가 하니까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놓으라 몇 번을 이야기도 안 내놓으니까 그러면 내가 심판하겠다. 이거 심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가진 거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목숨도 내 것이고 내 건강도 내 것이고 직장도 내 것이고 자식도 내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것이고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착각입니다. 착각. 하나님 언제든지 목숨 내놔라가 언제든지 줘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도둑질이다, 살인 이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장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다 죽인다는 말입니다. 장자는 그 아들의 대표였거든요. 대표. 그렇기 때문에 장자 심판한다는 것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사실은 다 죄인들인 거죠. 그리고 다 심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다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유예해놓은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다 심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러면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 이들을 용서해 주는데 다 심판하는데 유일하게 구원해 주는 조건이 뭐냐면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되겠습니다. 그 피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왕 하나님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냥 봐주면 되지 굳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최고의 왕인데 그냥 대통령이 사면해 주듯이 사면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면 그냥 해주면 안 되는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성품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는 반드시 벌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그런데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안 죽이고 이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 왜 안 죽이고 여기만 봐줍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시고 다 죽이되 대신 누군가 죽었으면 그 증거로 내가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벌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대속의 교류는 대속의 교류 그렇죠? 이 당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면 그래 너의 죄 대신 양이 죽은 것으로 내가 인정하고 통과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칼을 들고 천사들이 그 집에 가서 죽이려고 하다가도 통과하는 것이 패스오버 6월절인 것입니다. 6월절이라는 뜻이 뭔지 알겠죠? 우리들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보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쪽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신방을 간다고 해봅시다. 다 하나님 명령은 피를 발라야 산다 했는데 문지방에 피 바르면 나중에 닦고 하려고 하면 또 걸거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모세하고 사촌인데 그래 피를 안 발랐다.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죽었겠죠. 근데 어떤 애굽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인데 이 마을을 한번 도둑질하러 갔다 보니까 누구 막 피가 발려 있습니다. 왜 발라놨지? 나 따라한다고 대충 발랐는데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으냐 적으냐 지위가 어떠냐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오직 뭐 봅니까? 어린 양의 피만 보는 것입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뭐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고 아무리 악하더라도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가늠죄를 지었더라도 피만 발려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았더라도 피가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유월절 지키라는 것은 오직 믿음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요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요거 보고 넘어가고 구원해 주는 거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잘할수록 이 점을 점검, 이 점을. 그래서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다가 좀 뭐 잘 되면 내가 뭘 좀 했기 때문에 하나님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그렇죠? 내가 좀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 생각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면 반대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벌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벌이라는 것은 잘못해서 벌 받을 수 있지만 욥처럼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어떤 기준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기준을 하나님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심판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내가 잘해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 못했음에도 하나님 은혜로 잘 되게 하실 수 있겠죠. 내 앞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시험하기 위해서 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발랐는가 안 발랐는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점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자꾸 떼어놓는데 이건 떼어놓는 게 아니고 같은 연속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 밤에 피를 바르고 나서 그 다음 뭐랍니까? 고기를 먹으라. 고기. 그 양의 고기를 먹으라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는 거하고 안 먹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고기를 먹는 거하고 안 먹는 거하고, 피를 발라놓는 것은요, 양과 나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양은 양이고 나는 나입니다. 피만 바른다는 것은 양은 양이고 나는 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로 입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입니다. 단지 고마운 상대뿐이에요. 근데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양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고로 돌아갈 분이 자기 장기가 건강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증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도 뭐 신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안 좋아서 병원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제 기증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안에 있는 간은 다 떼어내고 새로운 사람의 간을 주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남은 생에 저를 위해 좀 살아주십시오. 제가 이런 꿈을 못 이뤘는데 꼭 이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죽지만 저의 간이 당신 몸에 들어가서 살아나게 될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저의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장기를 이식받았으면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장기를 준 사람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안 줬으면은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양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걸 먹지 않으면 단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오직 믿음 맞습니다. 그 뒤에 아무런 순종이 따라오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은 안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반쪽짜리인 거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유월절을 지켰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근데 고기를 먹는데 뭐하고 먹으라고 했습니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무교병이라는 것은 보통 빵을 하면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좀 부드럽거든요. 누룩을 안 넣으면 빵이 딱딱합니다. 그리고 쓴 나물과 먹는 게 좋겠습니까? 고기 먹을 때 상추하고 된장에 먹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상추하고 이렇게 먹는 게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무교병과 쓴 나물과 먹으라 되었습니다. 저는 왜 이 무교병과 쓴 나물과 먹으라 하니까,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결혼해가 남편이 이거 해라 저거 하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겠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고기를 먹으면
이제부터 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늘 좋지는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마라. 원수는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은데 복수하지 마라. 참아라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충돌이에요. 충돌. 여러분, 영적인 전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투는 내 안에 있는 외사람과 싸우는 것입니다. 간 이식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면역 억제제 주사를 맞아야 된답니다. 저는 안 맞아봤는데 그냥 제가 왜 그러냐 하니까 남에 있는 장기가 내 몸에 들어오면요, 내 몸에서 그 장기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배척해가지고 자꾸 죽인답니다. 그래서 이걸 안 죽게 하기 위해서는 면역 억제제를 맞아가지고 내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어야 된답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렇겠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렇겠구나. 우리의 생각하고 성령의 생각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겠죠. 계속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을 이겨버리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맨날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죽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됩니까?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쓴나물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 말씀을 먹어라. 입에는 따나 속에 들어가면 쓰게 되리라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딱 닥쳐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게 충돌이 계속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죠? 따뜻한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래, 내 생각을 죽여야지. 내 생각이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병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맛있는 빵, 내가 먹고 싶은 빵을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먹기 싫더라도 주님이 먹으라는 빵을 먹어야 돼요.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고기를 먹기 전에는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았죠. 자기. 요게 악함입니다. 악함.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요게 하나님 보시 악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고기를 먹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하나님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줬다는 것입니다. 괜히 구원해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해줬는가?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해서,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충돌을 일으키니까 날마다 뭘 해야 됩니까? 내 몸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시켜놓으라. 복종. 이게 쓴나물을 먹는 것이고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기본적인 전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을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의 역사, 배경을 알아야 되고, 십자가를 알려면 유월절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편견. 둘 중에 하나,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유월절 따로 무교절 따르는 게 아니고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연속한 석사 연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고 쭉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자꾸 단편으로 쪼개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쪼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따로 인간의 책임 따로 또 쪼개면 안 됩니다. 같은 선상에 있는 통합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편견을 버리라. 편견. 종교 지도자들은 대단히 고상한 인격을 가졌을 것이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고상한 척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믿음 좋았는데 하나님이 살짝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방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20년인데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그거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한순간 딱 손을 놓는 순간 우리도 역시 TV에 나오는 비난받는 사람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의 생각 자체가 어려서부터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신을 볼 때도 너무 장담하지 말고 남을 볼 때도 저렇게 악한가 비난하지 말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겸손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더라도, 사람이 교육하더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도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살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 알아야 신약의 십자가를 사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넘어갈 때는 반드시 누군가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어린 양이었고, 지불했다는 표시로 피를 발랐습니다. 그 표시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죠. 우리들도 내가 사회적 지위가 어떠냐, 많이 배웠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발라놓으면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다른 것으로는 아무것도 구원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은 구원받은 자들이 먹어야 될 고기입니다. 고기. 예수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상추와 싸먹는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빵과 먹는 것도 아니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먹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충돌. 이식수술한 사람이 안에서 서로 자기 장기와 다른 사람 장기가 싸우듯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쓴 나물을 먹으면서 내 윗사람을 쳐서 복종시켜야 비로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서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과 성령이 주인되어 사는 게 어느 게 낫겠습니까? 좋은 벤츠차를 샀는데 음주 운전자가 모는 게 좋겠습니까? 베스트 드라이버가 모는 게 좋겠습니까? 베스트 드라이버 모는 게 좋겠죠. 여러분, 내 뜻대로 하는 것보다는 성령의 뜻을 따르는 게 훨씬 더 인생이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되죠? 내가 죽어야 됩니다. 쓴 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